오늘은 하나님 아빠의 사랑, 하나님 아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번 주 설교는 휴가와 같은 편안한 마음으로 한 주 쉬어가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 단순하고 쉬운 메시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빠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아빠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메시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메시지를 발견하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본문 15절 마지막 절에 아빠 아버지란 문구가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은 나의 아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 단어는 참 귀하면서도 엄숙하고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아빠, 아버지는 매우 다정다감한 뉘앙스의 어휘일 것이나 반면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아빠, 아버지는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뉘앙스의 어휘일 것이기 때문이죠. 전자는 다복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한 분들이 갖는 뉘앙스일 것이고 후자는 불행하고 우울하며 차가운 가정에서 성장한 분들이 갖는 뉘앙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저는 아빠, 아버지란 단어가 매우 부담스럽고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뉘앙스의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장한 가정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이 난무했고 생활이 아주 불편한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가정 환경 가운데 성장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분들은 아빠,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이미지, 바람직한 이미지를 갖기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단어가 이해하기 힘든 매우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 그랬죠. 보통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빠의 사랑 그러면 아빠란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반면 무서운 아빠는 잘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느낌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빠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찾고 또 찾았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부자 관계를 관찰하면서 아빠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고 이해하려 노력했고 저에게 잘해주는 집사님과 인격적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빠의 사랑을 찾으려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헛되고 헛된 일이었죠. 그분들에게서는 도저히 제가 찾던 그 아빠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은 그냥 좋은 분들이셨으며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인격적이신 분들이었을 뿐입니다. 딱 거기까지였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고 결혼을 하고 오랜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이쁜 자녀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찾고 찾았던 바로 그 아빠의 사랑, 아버지 사랑을 찾았습니다. 아빠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드디어 이해한 것이죠. 바로 우리 딸을 통해서 말이죠.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기를 안고 밤새 달래던 어느 깊은 밤 새벽 바로 그때 내 품에 안겨서 새록새록 잠든 딸의 모습 속에서 마침내 제가 찾고 찾던 아빠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했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영적 사건을 진술하면 이렇습니다. 내 품 속에서 새록새록 잠든 딸의 모습을 바라볼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어두운 나의 마음을 밝히시어 아빠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따뜻한 지식을, 반듯한 지식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 깊고 단순한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아빠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어떤 이쁜 짓을 해서 내가 어떤 충분한 자격을 갖춰서 내가 이쁘고
내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로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내가 내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는 이미 충분히 이쁘고 너는 이미 너무나 사랑스럽다. 한마디로 그냥 내 자녀라서 다 이쁘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수련과 노력의 결과로 얻은 어떤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아빠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어둡고 무지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아빠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빠의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매우 단순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미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다른 어떤 자격이나 만족 요소가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단순한 한 가지 진리만 가지면 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 복음이 진리라는 믿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받는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피조물, 하나님의 새 사람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강조하나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어떤 다른 조건도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이렇게 믿은 자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대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일정한 심사 기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그 즉시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반영한 구절이 본문 15절에 나와요. 로마서 8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는 정해진 어떤 시간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기에 그 일은 이미 일어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앞으로 다시 새롭게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에 그 어떤 대기 시간이나 적법한 심사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순간적으로 그 즉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확실한 진리이니 마음 놓고 믿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이쁜 짓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서 마냥 이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냥 사랑스러운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빠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믿으며 누리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육신의 아빠에 대한 어두운 기억 때문에 하나님 아빠의 사랑에 대한 아둔한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또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나 부끄럽고 부적절한 인생살이로 인해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구원에서 탈락할까 노심초사 두려움에 떨며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얻기 위해 경건에 큰 부담감을 안고 자신의 영혼을 거룩한 채찍으로 채찍질하며 자신의 영혼에게 거룩한 학대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그 부담감을 암울함을 벗어 던집시다. 하나님 아빠의 사랑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기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다른 무엇을 더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그 영적 사랑의 영향력으로 밝게, 기쁘게, 평안하게 자라가면 됩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아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빠의 마음, 이것은 여러 아빠들의 마음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같진 않지만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유아기에 있는 어린 딸에게 무슨 큰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린 딸에게 바라는 것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불의의 사고로 다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저는 어린 딸에게 바랍니다. 여러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밝게 자라길 바랍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범법자가 되지 않으며 사회적 상식적인 사람으로 잘 자라주길 바랍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공부 잘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거나 돈을 잘 벌어서 큰 사업가가 되거나 성공한 사람이 되어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도 저는 좋습니다. 그냥 잘 자라서 건강하게 밝게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나열한 것들 중에 어떤 특별한 기대가 있는 걸 보셨나요? 발견하셨습니까? 없죠. 그냥 평범한 일상, 평안한 생활, 보통 인생입니다. 이것이 아빠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죠. 이처럼 하나님 아빠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큰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빠는 우리가 그분의 영적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해서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에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평범한 영적 생활을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원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며 또한 그 오염으로 인한 영적 질서가 깨져 본래적 자연적 축복이 훼손된 탁한 영적 환경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 영적으로 평범하게 살기가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은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언젠가 다시 새롭게 완전하게 태어날 것입니다.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불완전함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세상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과 같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새롭게 태어난 새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완전하고 복된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영적 일상생활이
쉽지 않고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많은 질병에 걸립니다. 영적 바이러스로 인한 영적 고통을 당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하나님 아빠는 우리를 돌보실 보혜사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하나님 아빠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신 사랑은 그 시작부터 구속의 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를 보증하시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사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 아빠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항상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빠의 사랑이 우리를 견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빠의 사랑은 단순하지만 위대하고 큽니다.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